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오늘 수능 감독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내일 또 영독 수업이 진행되니까 또 이렇게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그 사상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 기독교 하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에 100페이지 이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너무나 단편적이고 또 딱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카툰 만화죠. 만화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책은 읽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이 책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대로 담았고 또 그 성경책에 똑같은 글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같이 써서 넣었거든요. 신약에 나와 있는 27개의 이 성경책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카툰 성경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군요. 예수님은요, 갈릴리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도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단순하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해서 고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마로부터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나병 환자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는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입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내용도 나오죠.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천장을 뚫어서 내려서 예수님께 치료받게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항상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이때 또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손이 딱 굽어서 펴지지 않는 사람을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었어요. 다 가능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도가 보이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는 이 갈릴리 지역,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셨는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쭉 보니까 또 비유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이고 자라나는 씨고 겨자씨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풍랑에 쳐서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을 때 아주 고요한 바다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귀신 들린 이렇게 어둠의 영에게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볼까요? 믿음으로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한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곰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기적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셨대요. 빵을 사서 먹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5,000명이나 남자만 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요.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 12광주리, 이 조그만한 음식을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신성을,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귀가 먹은 사람도 고쳐주시죠. 눈도 뜨게 해주시고요. 아까쯤에 5,000명 먹였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반복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건 진짜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맹인 또 눈을 못 보는 자를 눈을 보게 해주시죠.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몸이 변형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이번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땡 돌아가셨다가 띵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건데 다시 살 거야, 이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돈이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재물을 너무 아까워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도 죽음과 부활을 또 세 번째로 예언하십니다. 이분은 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도 눈먼 맹인이 눈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시냐? 죽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환호하는데요.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학교의 60주년 비전 선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죽음을 예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또 말씀해 놓고 계세요. 세상에도 끝이 있거든요.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계세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이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 곧 있으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아시고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려고요.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해골 모양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영원한 죄값,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너무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이렇게 무덤에 넣죠. 완전히 시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죽으셨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복음을 또 전하시고요. 11제자를 만나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승천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500명이나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순간에도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기적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사상과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카툰 성경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놀랍게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몇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희생당하셔서 돌아가신 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하시고요. 오늘부터 또 100시간 동안 2단계 격상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있는데 여러분 몸 건강하게 잘 있다가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